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샬롬교회 갈붕에 박성근 목사님 초청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갈등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시간 쉽지 아니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네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조크 중에 그런 게 있죠. 2 더하기 2가 얼마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CPA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는 정확하게 4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수학자에게 묻게 되면 3과 4 사이 어느 지점이다 그렇게 좀 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변호사에게 하면 일단 문을 닫고 듣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본 후에 귀에다 대고 손님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최선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갈등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3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In the Name of the Father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좋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였죠. 그 아일랜드의 그 과격파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식당을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 그 경찰에서 사실은 그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인데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약 15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때 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 아들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마저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오셨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온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적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억울하게 일어난 일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법적 투쟁을 한 결과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바로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한 아들이 아버지와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다투기도 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또 아버지가 늘 화도 잘 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또 아버님도 모처럼 아들이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사과를 받아주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한 이 기념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영화를 한 편 빌려다가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뭘 빌려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시면서 이놈아 내 이름으로 빌려와야지 왜 아버지 이름으로 빌려오느냐. 그래서 다시 둘이 싸우게 됐다고 하는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갈등하기보다는 작게 보이지만 사소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이고 미완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하는 한자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칡나무와 등나무는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둘 다 능쿨 식물이죠. 사실은 콩과에 속하는 능쿨 식물이지만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 다 다른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가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엉키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감아죄는 힘의 강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서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심지어는 나무가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갈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다투고 갈라지는 관계성의 아픔의 현상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 친분이 없는 사람 관계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갈등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빌 클린턴은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빌 클린턴이 스캔들을 일으키든 어떤 일을 하든 그저 저럴 수가 있나 좀 비판하고 싫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빌 클린턴 때문에 갈등해서 가슴을 아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힐러리의 케이스는 달라요. 힐러리는 빌 클린턴이 문제를 일으키면 늘 가까이서 만나야 되고 보아야 하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것은 저에게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칠부 바지를 입고 다니든 노랑머리를 해서 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만나고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게 되면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이슈를 우리는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래서 마음 상해하고 또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느껴지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어쩌면 그것을 핸들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갈등의 이슈를 잘 극복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에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로만 프라빈스라고 하죠. 우리 로마의 그 속주에 속하는 그 남쪽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을 방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3차 여행 때도 그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이 주다이저스,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극단적인 유대주의적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이면서도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익스트림한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지금까지 바울이 전거했던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바울을 따르는 자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안디옥파와 예루살렘파,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며 갈등하게 되니까 복음의 문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도 풀고 또 복음이 안겨주는 참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의 복음, The Gospel of Freedom, 자유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율법과 굴레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한 능력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가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가까이 안아줘야 될 사람들이 서로 찌르기도 하고 공격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핸들하지 아니하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극복해서 넘어서지 아니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상처를 입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축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등을 만난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갈등을 넘어서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려면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갈등은 자기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서부터 언제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에게 자신감이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때에 설사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핏 보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출신도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또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많이 갖추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면서 많은 업적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상 보게 되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항상 주어진 열등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사도직에 대한 것입니다. apostleship.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공격해요. 바울의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상처난 것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대적자들이 항상 물고 늘어진 이슈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오리지널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공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바울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사도직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언제나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것이고 만일 바울이 이와 같은 공격 앞에 자기 스스로 약해지게 되면 상처받고 사역을 퀴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나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자기 사도직의 기원이 신적 기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사도직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이방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직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할지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건강한 자아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어떤 박수를 보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울고 웃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인다든가 사람들의 박수 크기에 따라서 내 사역과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평가를 나에게 주든 나에게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담대하게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키는 크신데 얼굴이 바짝 마른 그런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말이죠. 한 번은 저희 사역자들 전체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산기도를 다녀오는데요. 이제 밤을 새워서 같이 기도도 하고 사역도 나눈 후에 그 다음 날 내려오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제 맞은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식사를 하다 말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절대로 빨간 모자를 쓰지 않는데 지금도. 이게 무슨 상처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빨간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멸치에 고추장 발라놓은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자기는 절대로 빨간 모자를 안 쓴대.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란 모자를 쓰는 게 어떨까요? 노란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멸치에 된장 발라놓은 것 같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상처를 좀 치유받으려고 이야기했다가 그 상처가 된 모양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생각에는 초록색이 좋겠대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멸치에 와사비 발라놓은 것 같지 않겠냐고.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 자신을 디파인하려고 하면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때 혹시 누가 비판을 하든지 상처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존귀한 인생,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갈등의 이슈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축복하는 마음, 이 축복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배신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는 사실은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최상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이레네 혹은 히브리 말로 샬롬, 바로 이 교회 이름이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자기의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에게 아픔을 안겨주었던 그들을 향해서 최상의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성숙한 자세이죠.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참 바울에게 잘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사랑했어요.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바울을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상 유대주의자들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자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나. 지금까지 바울을 그렇게 지지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제까지 사랑을 고백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비수를 들이대고 상처를 주기 시작할 때에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최상의 언어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에게 누가 잘못을 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조금 건망증이 심했나 봐요. 하루는 부부가 같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차를 몰고 왔을 때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차 깜빡하고 다리미에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이 출근 시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리미 불이 안 꺼졌다고 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차를 돌려서 집에 갔어요. 가보았더니 다리미 불을 끄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한 10분쯤 차가 왔을 때에 부인이 또 말합니다. 오늘 또 다리미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 확인했더니 역시 불을 끄고 나온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이 부인이 또 한 10분쯤 차를 타고 갔는데 또 다리미 불을 끄고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남편이 차를 길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부인을 자동차 뒤로 데리고 가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니 또 그럴 줄 알고 너는 아이 다리미 갖고 나왔다. 이게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범한 자에게는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와 같은 복수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여러분 가정의 원수가 누군가요? 아내에게 물었더니 남편이라 그런 분도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남편이 원수짓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쫓아내지 말고 굶기지 말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대접을 하게 되면 마치 숯불을 머리에 얹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 얼마나 머리가 뜨거워지고 땀이 뻘뻘 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복수를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게 되면 오히려 원수가 그와 같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남편 잡는 방법인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했다고 해서 구박하고 쫓아내면 더 악화되어지게 돼요. 오히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접해주고 잘 섬겨주게 되면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민 생활에 가정에서마저 서로 찌르고 아파한다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등을 회복하는, 갈등을 넘어서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갈등의 장벽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을 가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을 누가 풀어주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몸을 주심으로, He gave His life, 그의 몸을, 그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엑사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completely remove,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벽, 갈등의 담벽을 완전히 리무브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퍼펙트한 회복을 이루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실까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만큼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자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리젝트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었지만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마음의 허전함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을 응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사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거역한 이 모든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갈등이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안아줌으로써 이 갈등의 고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쉬운 과제일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가시를 찌르고 아픔을 주는 자를 용서하고 가슴에 안아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네이처 자체가 sinful합니다. sinful nature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갈등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남미를 갔더니 남미 그 교육자 수련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보편적으로 성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격을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분석을 하면서 A형은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그래서 소세지래요. B형은 오이지래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O형은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AB형은 지지지래요. 지랄. 우리 와이프가 AB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은 고초 속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혈액형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깨끗한 성격 없습니다. 다 지랄 같은 성격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고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카고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상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과 흑인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예배 스타일도 그렇게 바꾸고 펠로십도 그렇게 하고 뭐 교회 사역 모든 구조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잘 적응을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처세에 능하니까 싫어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하니까 자기들의 필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주일날 교회 버스를 타는데 보니까 한쪽 편에는 백인 아이들이 앉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흑인 아이들이 앉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선생님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생각으로 백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랬더니 흰색이래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다. 자세히 봐라. 약간 까마 짭짭한 그런 피부도 있고 점을 가진 피부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의 피부 색깔은 회색이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네, 회색입니다.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라고? 회색입니다. 그 다음에 흑인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피부 색깔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검대요. 아니다. 자세히 보면 덜 검은 사람도 있고 조금 밝은 색깔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 피부도 회색이다. 그러고 나서 전체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다 한 목소리로 회색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교사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 반장이 나와서 자리를 정돈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이쪽으로.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에듀케이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에듀케이션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을 바꾸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이 sinful nature, 미워하고 찌르고 복수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이 본성을 바꾸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하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love of God poured into our heart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진 바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속심령이 바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받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심령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예수 닮은 심령으로 주님 닮은 마음으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안아줄 수 없는 자를 안게 되고 그 결과
나를 찌르는 고통의 갈등이 일어났을지라도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도 갈등 중에 있는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저 사람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혹시 그런 분이 혹시 마음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마음속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른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누구 때문이라고 블레임 게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주님 닮은 인격을 심어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설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아픔과 찔림에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가 악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심령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의 깊은 마음 중심부를 주의 성령이 장악해 주셔서 참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인격, 주님의 삶의 모델을 닮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부흥회 박성근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부흥회에 인도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친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